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너의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기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3월 헌금 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은 전액 후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재정과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붉은 글씨를 보시면 95만 원이요 우리 부활 헌금으로 입금되었고요. 일반 재정에서 5만 원을 보태서 우리 100만 원을 우리 미혼모 쉼터인 우리 새싹들의 집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헌금 외에 지난 3월에 404만 2,732원이 헌금되었는데요. 지난번과 달리 우리 청년 한 명이 항목에서 없어졌죠. 저희가 후원해왔던 청년 한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후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했는데요. 우리 그 청년이 문자로 목사님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후원을 다른 분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후원할 곳을 또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눈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3월에 218만 4,900원 지출했고요. 180만 7,832원은 남았는데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거룩하게는 거룩할 성, 지켜라는 지킬 수가 되죠. 그래서 성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하죠? 거룩하게 지켜라? 무엇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 라는 의미로 적용합니다. 이 성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우리는 주일 성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죠. 주일을 안식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주 듣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일 성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요일도 다르고요. 생겨난 이유도 다릅니다. 즉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안식일의 본질,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이 고대근동의 가치관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즉 쉴 수 있었던 존재는 오직 신들뿐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쉴 수 없는 존재였죠. 그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고대근동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쉴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 일반적인 세계관을 깨트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창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밑에서 압제받으며 학대받으며 쉼없이 노역했던 종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창조 사역 가운데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그런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쉼은 어디까지 확장되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 같은 가축까지 쉼이 확장이 됩니다. 너희들이 그 종의 고통을 아니까 그 입장에 있어 봤으니까 너희의 종들과 그리고 가축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귀속된 약한 존재들에게도 그 쉼을 허락하라는 거죠. 안식일만큼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쉬고 종이라고 해서 못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종 같은 약자들과 말 못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쉬게 하셨습니다. 이 생물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죠? 쉼이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사로 죽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쉼의 계명입니다. 이 쉼의 계명은 바로 생명을 지키라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종 같은 약자들과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러니 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이 네 번째 계명은 돈보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 생명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의 정신,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본질, 이 정신, 이 의미를 상실하고 변질시켜버린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가축을 쉬게 한다는 것은 남종과 여종과 가축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종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이 소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실리적으로 봤을 때 좋게 들렸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7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생산력의 7분의 1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수입의 감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일주일 내내 종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예를 사서 또 쉼없이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일을 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들은 7분의 1의 수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가축들에게는요 너무나 좋은 계명인 거예요. 을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법입니다. 약자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이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법이에요.
달갑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주인들이, 즉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과 결탁하여 한 통속이 됩니다. 이 안식일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죠.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특정한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정한 시간, 즉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그리고 특정한 장소, 즉 성전에서 특정한 행동, 즉 제사를 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 39가지 금지법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끈을 묶지 말 것, 반죽을 하지 말 것, 이러한 특정한 행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지키는 게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본질을 살려서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니까 더 쉽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안식일의 본질을 지킨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매일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쉬운 방법으로 이 계명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안식일, 그 정신을 잃어버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아모스와 미가서 등 애언서를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과 거룩한 성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다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내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괴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에 팝니다. 사고 팔아요. 어떻게 사람을 신발 한 켤레로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그 상태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한 켤레 주고 판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약자들을 괴롭혀서 부당하게 취한 이익으로 헌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네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이 만족하는 안식일, 너희들이 기뻐하는 예배지 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정말 많이 하시죠.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했다고, 안식일에 눈 먼 자를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너는 안식일 일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격을 했죠.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눈 먼 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약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질병과 장애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에는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행하셨죠.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회복된 거 이런 거 그냥 안중에도 없었어요. 네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말하는 그 안식일의 죽음을 생각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본질, 그 정신을 소멸시키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면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 이렇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장소에 왔으면 주일 성수, 네 번째 계명을 지킨 것,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 속에 깃든 본질, 이 정신은 쏙 빼버리고 주일 성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일요일이라는 빨간 날에 교회 가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일주일이면 총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죠.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예배드리면 네 번째 계명은 다 지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말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인가? 나는 피조물과 이웃과 이 세상의 약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이 땅의 생명들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나는 상사로서, 나는 사장으로서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 직원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이 생명 경시 세상 속에서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이 사회 속에서 돈이라면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돈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나의 자녀, 또 내 자신, 나의 가족은 생명을 아끼고 약자들 돌보며 사는가?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일요일에 교회 갔냐 안 갔냐? 갔으면 주일 성수, 네 번째 계명을 지킨 것, 이렇게 매우 변질된 유대인적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번째 계명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쉬울까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이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신경 쓰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을 돌보고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생명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어떤 게 쉬울까요? 전자가 더 쉽겠죠. 예배에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교회에 1시간만 와 있으면 다 지키는 게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내가 사장이라면, 또 내가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돌봐야 합니다. 돈이란 것으로 부하 직원들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갑질을 할 수 없죠. 또한 그들이 정당하게 쉼을 가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쉬게 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에 화목한 생명이 깃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지켜나가야죠. 이렇게 살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손해봅니다. 불편한 일이 생겨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서울에서 사역했었는데 한 청년이 장로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마다 그 청년이 매번 불려서 일을 해요. 심지어 주일에도 불려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본인은 1부에서 3부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드리니까 다른 성도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그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 네 번째 계명을 정말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은 본인도요, 본인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교회 중직자이고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 네 번째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요, 어느 누구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요 못 지킨 사람입니다. 직원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네 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대상은 종이 아닌 주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원이 아니라 사장에게, 상사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한국 교회는 이 안식일의 본래, 본질, 이 의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의 본질을 제대로 적용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 그들의 신기를 건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간 편의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면 주일 성수, 당신은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네 번째 계명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주목합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또 헌금을 많이 내면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의 적용 대상은 주인인데 그 주인들에게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당신이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도 당신은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 이 네 번째 계명을 들이댑니까? 우리는 주인 대신에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네 번째 계명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제기를 그들에게 하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너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어 라고 정죄하죠.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처럼. 그들은 알고 보면 안식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우리가 낙인을 찍는 거죠. 성도님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약한 자의 생명을 돌보라는 계명이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이들이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행동을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행위와 주장은 복음을 부인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종노릇하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종교 개혁자들도 중세교회의 율법적인 주일 엄수주의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생명을 돌보라는 계명이지 일요일에, 즉 주일에 예배드리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그러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초대교회인들은요, 처음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처음 초대교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인들은 유대교와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점 그리고 강하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금토 사이의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언급했었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예배케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예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주일은 안식일과 요일부터 다르고요, 생겨난 이유부터 다릅니다. 태생이 다릅니다. 우리는 네 번째 계명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타니우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화 하지 말라. 일요일을요, 이 주일을요, 안식일화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요, 다른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날도 그 안에 공통점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 교집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지만 이 두 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은 돈보다 어떠한 세상적 이익보다 생명이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계명이죠. 약한 자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의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이 생기기 전에 부활절, 부활주일이라는 날은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인들에게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 주일이요, 부활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또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고 다다다음 주일도 부활주일, 매년 52주가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는요 따로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절은요 나중에 생긴 겁니다. 52주가 모두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일에만, 특정한 날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모든 날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정한 요일과 시간과 장소에 모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일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가, 수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을 읽어가야 합니다. 타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과 약자들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 경시 사회 속에서,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생명을 아끼고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로 인하여 얼어붙은 곳에, 생기가 없는 곳에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질을 빼버린 네 번째 계명에 근거하여 주일 성수에 따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의 생명을 돌보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